오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르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키워져 무서울 것 없이 당당하게 산 사람이지만 어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힐 때 그를 쳐 죽인 것이 바로에게 알려지고 바로가 죽이려 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40년의 세월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아담을 부르실 때에는 그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이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가인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가 아우 아벨을 시기에 돌로 쳐 죽였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가 그의 아버지와 우상을 팔아 살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피난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의기양양하며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어떤 사람은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떤 사람은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범죄를 행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좋아하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핍박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보면 애굽의 왕자 모세가 하루아침에 양무리를 치는 목동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사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성공자가 오늘의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소명을 받고 일해야 합니다. 소명을 받지 않고서 주님의 일을 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소명받지 않고 그저 자기 동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크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불행한 결혼이 무엇입니까? 동정심으로 하는 결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어떤 멋진 남자가 건져줍니다. 이제 내 생명 전체를 당신을 위해 바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결혼일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지 동정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모세를 새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보내리라. 모세의 소명의 내용입니다. 소명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실수 가운데 있든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언제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목적은 너의 삶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내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회개가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무릎 꿇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발견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에 가죽신을 신고 있어도 발이 뜨거워서 견디기가 어려운데 신을 벗으라고 하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의 일들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불덩이인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삶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두 번째 발견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건 단 한 번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낙오자도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우리 주님은 참으로 국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잘못된 자리에 가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아담을 불러주시고 가인을 불러주시고 사울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 있는데도 숨어 있는데도 도망가 있는데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겸손히 응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정호영 목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